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이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우리가 살펴봤고요.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로마서를 7월, 8월 두 달간의 8월이죠, 지금이 8월, 9월 이 두 달간의 로마서를 봅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금요일 날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끔 이 로마서 말씀 중에서 정말 꼭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일날 가끔 전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사는, 말씀이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살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봐요. 먼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뭐냐면 내가 판단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비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의인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를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판단,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을 기억하고 꼭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을. 그런데 왜 심판을 받냐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5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고집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저 사람이 판단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것을 보고 잘못한 걸 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행한 대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비춰봐야 돼요. 자기를 먼저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그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런 죄를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겸비하게 세우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고 누가 잘못했다고 손가락하는 것보다는 나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걸로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행하는 자가 의인이냐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까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이 한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심판을 하느냐? 아니 나는 그런 법을 몰랐다. 나는 그런 법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버려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간음이 죄인지 몰랐다.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지. 내가 결혼했는데도 내가 다른 여자하고는 내가 감정에 끌려서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죄인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죄라고 다 얘기 안 하니까. 옛날에는 그 죄가 돼가지고 그냥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 이런 얘기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그 양심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 또 생각들을 서로 고발하고 변명을 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그 행위를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그게 그 행동은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우리의 생각을 고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새긴 율법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양심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산다 그러죠. 양심의 자유를. 근데 이 양심은 누가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신앙의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에게 심어 놓은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하면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양심이 이제 화인 맞고 죄에 오염됐을 때는 이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순수한 양심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양심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일깨워 준다. 너는 그게 죄야. 너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갔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작용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막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그것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씀을 전해준 사람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알게 되는 거, 아는 거는 분명히 그걸 따라서 하면 되지만 나머지 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거는 우리의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선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 그리고 그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양심.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도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판단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꼭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러는데 심판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양심, 선한 양심으로 양심이 그 죄를 지적하고 또 양심이 그 죄를 밝혀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오늘 참여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그래도 기도에 나와야겠다. 기도에 내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참여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양심을 가책을 주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양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양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 선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